신과 나는 이야기라는 책,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깊은 영감을 줬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와,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걸 대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지?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영적 개념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청사진을 들여다볼 거예요. 모든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도 수없이 되풀이했던 질문일 거예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책은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이고 솔직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문을 엽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책은 존재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걸 딱 제시합니다. 이건 단순히 해야 할 일들의 목록,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우리 삶의 기본 원칙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장이 바로 그 청사진의 핵심인데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빛이 되라처럼 강력한 행동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다치게 하지 마라 라는 첨예한 제약을 건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따르는 책임 또한 온전히 져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힘과 연민 사이의 정교한 균형 감각이랄까요? 자, 그럼 이 원대한 미션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책은 이걸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지침으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은 신성을 향하고, 둘째, 우리의 말은 진실을 담고, 그리고 셋째, 우리의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삶의 모든 순간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기둥이 세워지는 셈이죠. 그리고 방금 말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 슬라이드가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네요. 잠시 화면을 보시죠. 그냥 좋은 일 하세요 같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기쁨을 나누고 잘못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진실을 존중하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말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옳음을 삶으로 그냥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믿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진실, 그 자체가 되어서 걸어다니는 증거가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존재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법이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원칙들을 실천하다 보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꽤나 헷갈리는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에 관한 건데요. 우리는 보통 돕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딜레마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 명백한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정말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보이는 두 가지 조언이 동시에 진실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순이야말로 우리가 도움이라는 행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진짜 관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엉킨 실타래를 한번 풀어볼까요? 책은 힘을 실어주는 기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도움이 다 같은 도움이 아니다.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진정한 도움과 오히려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는 무력한 원조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결책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죠. 어떤 도움을 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이 저 사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빼앗는가? 이것이 모든 도움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력하게 만드는 도움이란 정확히 뭘까요? 바로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고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지원을 말합니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보세요.
힘을 실어주는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이죠. 반면에 무력하게 만드는 도움은 내가 보기에 이게 당신한테 필요해 라고 그냥 가정하고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결국 의존성만 키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점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관심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즉 너무 적게 돕는 것 역시 상대방을 절망에 빠뜨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책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핵심은 무시가 아니라 지혜로운 개입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더 깊은 진실은 뭘까요? 도움의 기술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는 행위, 즉 봉사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책은 이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궁극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존재에게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결국은 가장 신성한 존재에게, 나아가 우주 전체에 직접 행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봉사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신성한 행위인 거죠. 결국 모든 가르침은 이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 기꺼이 선물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고 깊은 대화는 가장 단순하고도 완벽한 교감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합니다. 알고 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모든 복잡한 원칙과 딜레마를 넘어서 결국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는 이토록 순수한 사랑의 확인이 있을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에게 당신은 어떻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가장 신성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